사람들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저도 이 마음이 뭘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라는 것 또는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것, 이것이 일어나는 장소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잡혀서 사용되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 사사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었던 나라에 사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려가는 시대, 그때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사이기도 하면서 통치하기도 했는데, 그가 늙었을 때에 아들 2명이 대를 이어서 사사직을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마음에 합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뇌물 받고 재판을 굳게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존경받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정말 부패하였으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주기로 하였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왕을 세우는 것이 기본적일 수 있는데 하나님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왕이 될 사람을 선지자에게 이끌어 오셔서 왕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가정, 거기서 태어난 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헤맵니다. 이 산지에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하루 종일 찾았는데도 없어요. 돌아가려고 했더니 사환이 이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선견자로서, 선견자라는 말은 보는 자라는 거죠. 이것은 이 사무엘서를 기점으로 했을 때 옛날 말이었습니다. 뭐의 옛날 말? 선지자라는 단어의 옛날 말이었습니다. 선견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당신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찾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울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인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제발 저에게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선견자이다. 그토록 사울이 만나고 싶어 했던 선견자를 만났습니다. 이 선견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을 계속하는데 이렇습니다. 앞장서서 가거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일 뿐 아니라 사사, 즉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먼저 가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내 앞서 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커다란 호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도 앞장섰을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사울과 사환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내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푹 잔 다음 내일 떠나거라. 무슨 말이죠? 숙식을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하여 주는 이 노인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울은 정말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갑자기 이 노인이 나를 이렇게 환대한단 말인가? 이 선견자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길래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일까? 여기서 조금 더 무게 있는 말이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일 아침에 내가 다 말해줄게. 진짜 궁금했잖아요. 왜 왔죠 여기에?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아직 묻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잊어버렸습니다. 선견자님, 어디 가야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내일 알려준다는 겁니다.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에 사무엘은 그것이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이 그가 궁금해했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미 내립니다. 오늘 하는 것은 내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흘 전의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묻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암나귀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능력 있는 선견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았지? 어떻게 알았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알려주겠다 했죠. 20절에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말할 거에 대한 힌트가 그 다음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너의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새번역이라는 책이 있어서 그쪽에 번역되어 있는 번역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의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사모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 새번역은 사람들의 기대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용어를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다른 뉘앙스를 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이런 기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너 아니냐? 이 말은 네가 왕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콕 집어서 오늘 암시 주는 것입니다. 너의 온 집안이 아니냐? 이때의 온 집안은 베냐민 지파에 있는 이 기스라는 사람의 그 가정일 수도 있겠지만 온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 아니냐?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이 사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 같아요. 그때 사울은 매우 겸손하게 말합니다. 노인장,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는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 중에 우리 집안은 그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사울의 대답을 들었던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뛰어넘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자.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한 30명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같이 먹을 거고 이미 요리가 준비되어 있다. 가보니까 요리사가 나와요. 준비된 요리를 주시오. 그때에 사울은 상석에 앉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사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 그리고 사모하는 것, 이 사모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 속에 어떤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또 사용되냐면 십계명을 나타낼 때 나옵니다. 언제 나오겠습니까? 이 단어 사모하다 또는 기대하다,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요? 십계명 중 어디일까요?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 마지막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에 탐내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모하는 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것을 탐내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누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야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되어야 됩니다. 말은 참 겸손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우리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습니다. 사실이에요. 베냐민 지파 정말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했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속에서 그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재산도 많고 종도 많은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말은 참 겸손하겠습니다. 우리 집안도 참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여기까지는 겸손이야 막 나오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왕이 될 사울을 사무엘이 앞장서게 했는데 나오진 않지만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음식 먹는 자리,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울은 상석에 앉습니다. 그의 야망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무엇 때문에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일까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셨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많은 친구들이 꿈 적으라고 하면 대통령 적어냈습니다. 최고 권세가 있는 자리입니다. 당시에는 더 심했을 겁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모든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모든 권력을 지는 자리였고 그것이 세습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되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사울은 왜 탐냈던 것일까? 첫 번째, 권세를 누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모든 부를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나라는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호시탐탐 쳐들어올 수 있었어요. 아직 나라가 제대로 서지도 못한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왕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싸울 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우국충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한번 섬겨보자 라고 하면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마음이 컸을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어디에 더 사울의 무게가 실려져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말해 줄게 라고 했던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단어, 이 문장이
사무엘서에 딱 한 번 반복됩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사실은 거기만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상하로 나누어져 있죠. 사무엘하 7장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똑같은 문장입니다.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모두 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이 저도 선호하는 번역입니다. 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자, 이 나단이 다윗과 했던 이야기인데 그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어느 날 다윗 왕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멋진 집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저 초라한 곳에 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구나. 즉 신전을 짓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그때 나단이 참 좋게 여기고 당신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옵소서. 즉 신전을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좋은 마음을 선지자가 읽고 그대로 하십시오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문장이 오늘 반복됩니다. 한 번은 나단 선지자의 입에서,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의 입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사울은 어쩌면 쓰러지고 있었던 나라, 그 나라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한 청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그를 선지자에게 이끌어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 들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제가 당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해주겠습니다.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일이 엄청 기대될까요? 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군가 말해준다고 하니까 막 설레이고 떨릴 것 같습니까?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누군가 읽고 저에게 말해준다고 하면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마음이 백색입니까? 황금빛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의 생각이 막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두려울 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두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한때 로또 신도림에 미쳐 있었습니다. 로또가 된다면 근데 요즘은 그 신도림이 없어졌다고 해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누리고 있는 부의 가치가 이 로또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로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쩌면 몇 천억 이상 되는 것이 누가 한 명 이제 걸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로또 한 장을 샀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오늘 발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발 되라, 제발 되라, 제발 되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좀 덜하겠지만 정말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앞에서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들릴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게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를 떠납니다. 제 자식이 저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여 건강하게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그런 마음이 더 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 야망, 그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으로 타오르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잡으시고 이루게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속에서 시커먼 야망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잡으시고 사용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바뀌어 나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